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내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4분 정도, 이렇게 4분, 또 뒤에 4분, 이렇게 4분, 이렇게 뭐 4분 이렇게 해가지고 4분 정도씩 해갖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로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쪽부터 질문 발견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망연자실한 걸 하세요? 네, 그럼 나중에 하고 여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질문. 뭐를 발견하셨는지. 전부 전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부 가운데 디스커스 하는 만큼만 해주세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제자들이 뭐 때문에 기쁘게 돌아왔을까? 제자들이 뭐 때문에 기쁘게 돌아왔을까? 또. 그리고 왜 귀신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를 했을까? 왜 귀신이 항복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했을까? 네, 다른 또. 일은 없었을까? 네, 또. 그 밑에는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귀신이 저기 항복했다는 건 어떤 거? 아니요, 그 지금 그 질문이 뭔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20분 만에 그거 하시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무엇일까? 네, 또. 번개같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또 어떤 걸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여기 4명. 아까 적어 놓으신 거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19절에서 누가 증거를 발견하며 너희를 해줄 자가 결코 없죠. 이 말씀은 네. 나가시기 전에 네.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인데 네. 왜 다녀온 후에 네. 이 말씀 하셨을까? 네. 그리고 같이 보는데 21절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을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네. 불렀을까? 네. 또 22절에서 또 왜 갑자기 내 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그래요? 20분 만에 두 시간 드려야 돼. 그러면 그쪽 뒤에. 네, 제가 기록했습니다. 네. 몇 가지 주목되는 것도 있고요. 주목 안 되는 것도 23절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 네. 크게 떠들어서도 됐을 텐데 네.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셨을까? 질문이 있었고요. 네. 아버지의 은혜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은혜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하늘의 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네. 그 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적과 귀신 쫓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왜 제자들에게만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른 데보다 숫자는 많네요. 질은 좀 떨어지죠. 자, 이쪽에 누가 18절 왜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어떤 거예요? 아,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네. 그리고 뭐 마지막 24절에서 무엇을 보고자 했고 무엇을 듣고자 했지? 네. 왜 못 보고 못 들었을까? 네. 20분 동안에 그 두 개.
네. 지금 이제, 좋은 질문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네. 왜 우리는 잘 안 되는가? 그거는 이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무슨 질문이었는데 네. 대답 나오실까봐 삭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어디 있냐면 뜻풀이에 많이 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실제로 오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의 뜻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보고가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러나 하면서부터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이것에 기뻐하라 하고,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뭔지를 이렇게 보고, 기도가 다 끝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뭔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도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올려드리지만, 중간에 이거를 굳이 넣으실 이유가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끄실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이게 질문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는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질문이 뭐냐면, 뭔가 이제 뭐,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뭐였을까? 여기서 본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봅시다. 70인이 이렇게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복하는데 그냥 항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기쁨 속에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한 마리도 잃지 않고 70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죠? 사역은 성공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했는 이것은 이들이 가장 임프레스 받았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쫓겨나간 걸 못 봤을까? 어때요? 봤어요. 그리고 또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어요, 다들. 따라다니면서 그걸 수도 없이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흥분시켰을까? 이제 이렇게 뻔하게 많이 봤던 것들인데, 왜 이게 이 사람들을 가장 이렇게 흥분시키고 기쁨으로 리포트를 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같은 건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목사님 디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그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기뻐했던 거는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건 많이 봤는데 우리에게도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의 원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고 이럴 때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들에게 항복하면서 쫓겨나가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신기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귀신이 항복하고 이렇게 읽어요.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뭐예요? 기쁨의 이유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이유가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기뻐하는 이유가 좀 틀리죠. 너무 당연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70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는가? 그래서 이들에게 귀신 쫓아내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 하고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생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첫 번째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지금 왜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하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를 권능을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큰 그림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아니요. 예수님 복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파하라는 게 있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버렸어요. 아직 완전하게 도래한 건 아니지만 이미 도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했다는 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단의 이제 이 패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문학적으로 쓰면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이거 어벤져스들처럼 막 슉 이렇게 내려왔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위치가 어딜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건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번개처럼. 아주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지배했던 이 사단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렇게 되자 이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단은 거기서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주 번개처럼 이게 몰락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완전히 몰락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게 헷갈리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었다. 언제 줬어요? 네?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했다 권능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행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갈 때예요. 그럴 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메시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요 바로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전하는 자가 자기 말을 전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그 권능이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권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들 앞에서 신을 떨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권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근데 이들이 신기했던 거는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거는 안 신기한데 자기들에게까지도 이게 항복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예요? 예수님에게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최고의 이게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신기함, 그들이 아주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이유들에서 충분히 대답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봐요. 맞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게 문자적일까 아니면 비유일까? 뱀과 정갈도 문자적일까 상전일까? 예수로 받았다는 이 권능은 무언가? 너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도 문자적인지, 예수님은 기쁨의 복으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지금 반응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약간 초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기쁨을 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A의 기쁨보다 B의 기쁨,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다음 구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잘못된 건가? 왜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가? 이게 뭔 의미인가? 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어떤 것들이 오게 되겠죠. 그때에, at that very time,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일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여기 붙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신 내용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옳소이다. Yes. 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인 게 아니라 Yes, Father, for this way. 이라는 방법이 was well pleasing in your sight. 아버지 보시기에 아주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구세요? 제자들. 70명이에요. 맞아요? 이 제자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내보낸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신 방식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에게 그분의 계시가 이렇게 임하신 것, 이 방식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아버지를 천지의 대주자라고 칭하시는가? 지혜롭고 설기냐 누구며 어린아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재현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랬을 때 지금 천지의 대주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우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국민학교는 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어려워요? 그러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은 길이 막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알려졌어요? 예수님에게만 알려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알려졌어요? 아버지에게만 알려졌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알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아들이 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지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들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영어로 써놔서 어려운데 이 내용 뻔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목사님께서 모든 것 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권세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아들,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아들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리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게 뭐예요? 네? 네.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했지 못 봤어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세대, 그때 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직접 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걸 다 본 세대. 그런데 이전의 세대들은 뭐예요? 전부 예언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주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임금들,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너희 보는 것이 뭘 의미하며 이것이 왜 복된 것인지, 많은 선지자 임금들은 왜 보지 못했고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봐요. 베드로전서 이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게 도대체 언제 이야기냐,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그런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시대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런히 찾고 구했지만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던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수많은 세대가 보기를 원했는데, 지금 너희 때에 풀필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직접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실제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건 이전에 많은 세대들이, 선지자나 임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굴복한 거를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것을 계시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너희가 얼만큼 복된지,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들인지, 그 속에 너희들이 훨씬 더 크다는 기쁨을 찾아야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그런 걸로만 기뻐하는 게 이게 너무 작은 기쁨인 거예요. 이게 파악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커다란 기쁨, 이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함께 기뻐하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자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킹덤 리버스예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다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것들,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런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낮아진 자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높아진 자들을 갖다가 배척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 속에 너희들은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계시를 받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고 있다. 여기에 너희들의 훨씬 더 커다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훨씬 더 커다란 기쁨을 향해 갖고 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예요. 왜냐하면은 요 바로 뒤에 누가 나와요? 율법학자가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생각했고, 그들은 아주 율법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게 이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저 가난하고, 이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고, 이런 자들을 선택하신 주님의 기쁨,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런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대단하고 이런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백성들은 누리고 기뻐하고 즐기는 나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이 내용 자체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 작은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다 보면 뭐예요? 시간을 언제 주셨냐. 하늘에서 번개처럼 아톰인가? 이런 어떤 하나의 이런 거에 매달려 버리면은 이게 예수님이 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상상력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쁨 같은 게 상상이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면서 예스! 바로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헛된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이제 나중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거 이제 구원받은 게 희미해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그리고 예시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갔다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보다 참된 기쁨 쪽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실체 쪽으로, 고라시나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고울의 굉장히 참혹한 심판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거절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엄한 경고는 할 수 있어요. 신발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분명히 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멋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야, 니들이 믿지 그러니 하고 가나? 이런 이빨 빠진 좋은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진리 있어요. 그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진리 속에 계시면서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결같이 빚어지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딱 봤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사단의 나라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거기에 훨씬 더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실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그딴 거를 갖다가 기뻐하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또 상상하고 뭐 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이어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영상화하면서 느낌으로만 영상화 해보세요. 느끼로만 영상화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관상의 파트예요. 오늘 이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도움이 안 됐어요? 현주 자매는 더 헷갈렸어요? 아니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주 자매님이 딱딱하게 표현한 거고. 이게 잘못 아, 예, 그렇죠. 이사야처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분적인 질문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이런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는지. 여기에서 뭐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약간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게 하고 좀 더 실체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 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지금 구절을 모르겠는데 요거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 다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때문에 1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했던 거는 다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현주자매님이 기도하실래요? 네, 시킬까봐 지금 다 아래를 보시는데 제가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으며 또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그런 자비의 말씀들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며 또 제자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기를 원하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바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질문들과 그리고 또한 성령의 그런 어떤 깨달음들 그리고 기쁨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